샬롬. 샬롬. 정말 그 신년에 정말 매선 추위하고 눈보라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눈보라가 내렸는데 안전하게 있는 모습 보니까 감사합니다. 일단 힘든 가운데 잘 올라왔네요. 일단 감사합니다. 또 기록적인 추위가 있어서 얼마나 추웠는지 우리 집 창문이 열려고 하는데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기에 또 얼어붙은 것도 좀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어제부터 날이 풀리고 오늘 아침은 날이 굉장히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따뜻한 가운데 신년 1월 또 첫 주일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축복된 신년에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는 중에 히브리서를 좀 더 깊게 증거하는 것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올 한 해 첫 주부터 시작해서는 주일 설교의 본문으로 히브리서를 이렇게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올해 소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소망하는 것들 또한 바라는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 역시 믿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믿음장님께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믿음대로 살았던 의인들에 대한 증거가 된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왔지만 정말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귀한 복음서입니다.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에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때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르게 믿는 것인지를 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히브리서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대에서도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믿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그 질문과 답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삶 통해서 얻고자 하는 해답들이 찾아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을 통해서 두 가지 우리가 증거할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고백합니다.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적인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관념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과 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마치 친구가 얘기하듯이 정확히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대화의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의 대화할 때 직접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택받은 종이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 대답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선택한 사람, 즉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며 파워, 위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적이라는 능력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예가 출애굽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모세가 듣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어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사의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에게서 수백만에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용기만으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는 이 애굽을 다스리는 황제였는데 애굽의 모든 그 경제력의 기본이 되는, 모든 노동의 기본이 되는 것은 누가 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그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 노동력이 갑자기 상실된다면 애굽의 국력은 눈에 보이듯이 갑자기 사라질 것이고 망할 수 있는 위기까지 도달하기 때문에 바로의 입장에서도 풀어줄래도 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바로의 그 마음이 어떤 것까지도 마치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하듯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 출애굽기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서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자세히 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모세처럼 연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아시고 그 부족한 점을 채우시고 보호해주는 자상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환난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히 택한 종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택한 종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그 결론은 뭐냐면 언젠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거나 때로는 포로가 되어서 적국에서 생활할지언정 언젠가는 너희들의 모든 겉과 속의 문제들까지 다 해결할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통해서 전달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그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다면 세월이 가면서 거짓말이다, 말도 안 된다, 무시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즉 메시아, 우리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등장했던 예언자들이나 선지자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의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정확해 내가 누구하고 얘기하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특별히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천국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증거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구약에 하셨던 말씀과 신약에 하셨던 말씀들이 완성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마지막 날에라는 의미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던 종말의 날을 얘기한 것입니다. 호세아 3장 5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얻는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이나 심한 고난 속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곤란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또한 경고하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소금물을 더욱 많이 마시면 더욱 갈증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나의 억울함이나 답답함이나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를 사는 성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서도 불안해하고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아주 정확하게 현대를 사는 성도들의 고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현대 사는 성도들이 힘들다, 어렵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그들이 못 먹어서가 아니고 못 마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기갈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그냥 귀로는 들었는데 마음으로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종말론자들이 자기만 살겠다고, 가족들 살겠다고 벙커를 짓거나 또는 지하 땅속 깊은 곳에 터널을 뚫고서 음식을 예비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에서도 10년간, 20년간 보관되는 음식들을 파는 광고가 이제는 자주 나오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그것이 없는데 아마 알게 모르게 그들이 믿지 않지만 세상에 종말이 왔다고 그런 것이 지금 굉장히 잘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종말이 되면 우리가 쌓아놨던 은행에 있는 돈이라든지 크레딧 카드 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명의 물과 양식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심령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갈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기쁘게 하는 그 생명수를 얻는 것이 공짜 무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인간이었고 우리도 인간인데 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1장 2절에 언급된 만유의 후사, 모든 것을 다 담당할 후사로 처음에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도록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들도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도록 태어난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펴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과 얘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만유의 후사로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그와 같은 위치에 있지 못한 것은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은 범죄와 죄악으로 인해서 그 영광된 자리에서 타락하고 추락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만유 후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후사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이 그리스도 예수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유의 후사 자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 기쁨과 축복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특징과 특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이 되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힘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에 어떤 황제도 갖지 못한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받을 때 여러분도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광을 받도록 예정된 사람입니다. 지금 고난 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치신 가운데 고난당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을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자세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사역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만물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죄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함께 계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 비밀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던 말씀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 능력과 위엄을 가진 예수님이시기에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는 즐거울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많이 알고 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나 허물이 있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입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가 그래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이 히브리서 1장의 그 4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과 천사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특별히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14절에서는 예수님의 주의,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의를 결정하는 것은 학자들의 논문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환경에 의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완전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불완전하고 위험한 것이 현대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무슬림이 갈라지는 위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위치가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것을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사람보다 뛰어난 어떤 영적인 존재, 신비적인 존재가 있다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존재를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사자로서 인간생에 행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천사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대에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천사들을 숭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하는 것은 천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천사들을 숭배합니다. 당시 히브리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천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사람보다 뛰어난 천사들과 우리 눈에 보였던 사람같이 보였던 예수님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걸 비교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천사들보다도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분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뭡니까?
아주 우리가 부르기에 좋은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아름다운 이름이란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적인 그 총체적인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 인격 자체가 다 아름답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그런 칭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한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자녀야. 아름다운 자녀야. 아멘. 어떤 그런 세상의 외모로만 이쁜 사람들보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녀인 것입니다. 아멘. 외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한 아름다운 자녀로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천사장 3명의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장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그 천사들이나 천사장들에게도 하나님은 절대로 내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에게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확하게 부활과 심판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성도들은 죽음의 사슬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아멘. 성도들은 하늘의 천사들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모습이 아니라 수없이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은 변화되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스리러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먼저 죽었던 사람들이나 그때 있던 사람들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말세의 비밀이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좀 늙는다고 변화된다고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부를 때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그 성경 또한 보좌가 영원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증거하겠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이 세상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능력을 가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천사들은 정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것보다 큰 초월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초월적인 능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사들과 예수님이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사들을 다스리는 주권자의 위치에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천사들을 다스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그런 놀라운 일과 함께 천사들로부터 존경과 기쁨을 받는 그런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주셨던 8절과 9절 말씀에 1장 8절 9절 말씀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였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원한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왕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복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항상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영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영원하시고 일정하십니다. 피조물들은 세월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 역할을 하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이 변화된 것과 상관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피조물들은 마치 옷이 세월이 가면 낡아져서 쓰러지는 것처럼 변화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 그리고 내일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 말씀처럼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이렇게 변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변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환경도 변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노력하지만 변하는 것에 마음을 주게 되면 그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히 늘 항상 일정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 이거 축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라. 아멘. 영원하신 예수님은 악한 천사들과 그의 우두머리인 사단의 권세를 발 아래 완전히 정복하시며 최종적으로는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천사들은 예수님을 습중하도록 섬기도록 만들어놓은 피조물이라고 정확히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 14절 보니까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태어난 그런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메시아로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완벽한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이 땅의 구세주요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을 버려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여러분들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천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뛰어난 분이시면서 또한 지금 잠시 동안 풀어져 놓여져 있는 악한 세력인 사단과 그 졸개들을 다 정복하실 수 있는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함께 영광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대신 감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잘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사랑을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그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나누게 하는 그런 좋은 사람, 선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택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번도 우리들의 그 작은 부르짖음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받고 모든 허물에서 노임받게 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부활하셔서 이젠 하늘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종말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는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우리를 위협하고 낙심케 하는 모든 것들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안다고 하지만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이 기쁨을 맛본 우리들을 사용하여서 그들에게 아버지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할 때 허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